오늘은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신앙 선배가 간증하면서 나온 신앙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였느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고백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다른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좀 전에 있는 고백보다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축복된 삶으로, 또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감사와 찬송을 맞이해야 할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은혜의 날로 생각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인 삶을 포함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았느냐?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받았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다가 생명의 길, 즉 운명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를 받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그 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느냐? 바로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삶 가운데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기가 쉬우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드러내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은 조금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가운데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 있다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는 모습들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것을 더 요구하십니다. 그 세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우리가 신중하게 살게 되면 옛것,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게 되면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싫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히 쳐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그가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와 결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고 또한 드러내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진짜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하느냐?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헛된 일을 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드러내는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애국어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입시 시험지가 특정 학원에서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 명문대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과연 그들이 그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신앙이 건전해야 드러내는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때마다 여러 가지 늘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보들의 폭로전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도 국민도 윤리도 상식도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로 비방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묻는다면 과연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한 모퉁이라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크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하나님의 빛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형편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허망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통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잘 점검받고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전조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잘 점검받고 또한 잘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발전시키시고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들 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쓰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또한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